2000년 전에 오늘의 이 팔레스타인도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계세요. 5,000명의 무리가 한꺼번에 식사를 하면서 기네스 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당시에 여자와 아이의 수를 합치면 당시에 그 아이와 여성은 그 수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한 2만 명 정도가 함께 식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 2만 명이 한꺼번에 한 분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1965년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 비틀즈가 미국 뉴욕에서 이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가 가장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게 5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러니까 1세기에 2만 명이 모여서 한 사람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한꺼번에 같이 식사를 했다?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팬을 끌고 다녔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이들을 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리라고 표현해요. 오늘 우리 25절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리라고 표현하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라. 그러니까 주님은 무리를 보고 가셨고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신 거죠. 그게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0년 전 기독교 서적에서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한 책이 있어요. 이 카이 아이들만이 쓴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제목으로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막 이렇게 번역됐을 거예요. 그 책에서 던진 질문이 바로 책의 제목처럼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만이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데 참 재미있게 구분해요. 팬,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서 환호하라. 제자, 와서 죽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은 어떤 거죠? 무리들이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에게로 와서 환호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팬이고 무리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제자는 뭐예요? 와서 죽을 수 있는 자가 제자다. 사실 저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너무 좀 과격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이, 이 팬층들이 그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다양했어요. 예수님이 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를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그를 따라다닌 거죠. 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는 풀리지 않는 삶의 답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과 같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제자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리로, 팬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나의 제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가 무엇이냐,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무리로 사는 법이 아니라 제자로 사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커피 가운데 스타벅스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스타벅스의 일화가 있을 거예요. 그 스타벅스가 2000년대 후반에는요, 이 엄청나게 성장했다가 초까지 성장했다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이 성장세가 줄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타벅스가 들어왔지만 스타벅스는 늘 거의 한 3위, 4위였어요. 엔젤리너스, 카페베네, 타멘탐스. 또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4위가 스타벅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7년에 이 위기를 인식하고 1987년에 스타벅스를 인수하고 CEO가 되었던 이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떠나 있다가 이 위기 때 다시금 CEO로 딱 등장하죠. 그러면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죠. 왜 스타벅스가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은 이런 거였다고 해요. 커피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커피에 대한 경험을 판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스타벅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갔더니 이제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빵 냄새가 더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팔고 있는 스타벅스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08년 2월 26일 하워드 슐츠는 7,100개에 달하는 매장의 문을 일시에 닫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13만 5천 명을 위성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위성으로 재교육을 시켜요. 스타벅스의 본질인 커피 맛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그 커피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것을 다시금 교육하죠. 아주 많은 개혁을 단행하죠. 다시금 빵 냄새가 나는 스타벅스가 아니라 여러분 커피 향이 나는 스타벅스로 개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왠지 제가 스타벅스를 뭔가 간접 광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는 것보다 제가 볶은 커피를 제가 내려 먹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향이 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나야 될 커피 향이 아니라 빵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한 2달 동안 예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제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그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르심의 의미, 내가 직업으로서의 그 부르심의 의미,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직장을 가져야 될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본질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오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누가 제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존 스토트가 쓴 책 그 제자도에서는 제자가 가지고 있는 8가지의 그 자질을 이야기하죠. 불순응, 닮음, 성숙, 창조세계의 돌봄.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창조세계의 돌봄에 대한 설교를 했죠.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제자로서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 땅을 살려내야 된다,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 이 8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와 같은 8가지의 자질을 가진 이가 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이에요. 이름도 좀 특이한 목사님이신데,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에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제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실상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자가 무엇인지를 기록했어요. 그는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갔다고 해요. 하루에 16시간씩 집중하며 살아갔는데 자기 삶에서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주의 휴가를 받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는 걸 경험해요. 제자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내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성취하려고 했던 그 결과물들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존 스토트가 자격으로서의 제자도를 이야기했다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존재로서의 제자도를 이야기한 거죠. 이처럼 제자가 뭐냐, 제자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제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첫 번째 했던 질문, 누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의 좀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제자는 어떤 의미에서의 제자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제자는 뭐냐?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그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제자는 누구냐? 그럼 언제 제자가 됐느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베드로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일꾼이었을까요? 제자였을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로부터 사실은 제자였다는 거죠. 아직은 날것의 상태였지만 제자가 가져야 될 소양은 없지만 그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아이가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면 그 선생님을 배정을 받죠. 그러면 그 선생님에게 그 아이는 학생이죠. 그렇지만 그 학생인 때로부터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아직은 자격을 다 갖추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때, 좀 더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가 뭐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고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서 제자가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바로 화면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동의하는 분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그냥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셔도 돼요. 궁금했어요. 몇 분이나 가실까? 여러분, 저도 아마 갈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형제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정말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좀 큰일이 벌어지죠.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의 기준은 성경과 그리스도의 성품이어야 해요. 성경이 어떤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분의 성경과 성품에서 어긋나 있는가,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오늘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자기 아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 아내나 형제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대상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화법에서는 오늘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화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 신학자 가운데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덜 사랑한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too loveless, 그러니까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선순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몇 번째냐는 거예요. 너의 삶에 도대체 몇 번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째예요?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한번 말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몇 번째냐군요. 1순위? 아니면 2순위예요? 아니면 3순위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가끔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필요했던 1순위와 2순위와 3순위를 도와주어야만 하는 4순위로 전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 2순위, 3순위를 도와주는 분이신 4순위이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1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셨어요. 마르다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르다가 그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분주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분주하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끌려다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르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려서 너는 너의 삶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의 삶의 1번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1순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의 삶의 1순위를 버리고 2순위를 버리고 3순위를 버려서 4순위로 계신 예수님을 1순위로 끌어올리라고 하는 것은 것일까요? 그런 의미와는 좀 달라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으신 그 예수님을 1순위로 붙들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사역할 때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음란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제게 주신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늘을 준비해라. 그리고 음란의 마음이 올 때마다 너의 허벅지를 찔러라. 괜찮은 솔루션이죠. 괜찮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냐고요. 오늘 정동효 목자가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반복되는 죄, 허벅지를 찌르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반복되는 죄가 해결될 수 있냐고요. 하반신 마비 올 거예요. 하도 많이 찔러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때,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으로 선택할 때, 너의 삶에 중요했던 것, 너의 삶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4순위로 계신 예수님, 3순위로 계신 예수님, 2순위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고 좋은 분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거죠. 많은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으로 2순위였다고요. 넌 그러면 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번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좋으신 그분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붙드십시다. 예수님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가운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1순위로 붙들고 살아가면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1순위와 2순위와 3순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에서 발길을 돌리고 돌아서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나는 주님께서 내게 씌워주신 왕관을 바라봤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들에게는 이 의미가 사실상 특별한 해석 없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들은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요, 로마 제도권 안에서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죄수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향해야만 했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 죄수들이 어깨에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종종 목격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당시 로마에 복종한다는 그 상징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로마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죠?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이 십자가로 해석하죠. 그렇죠? 어떤 이들은 내 삶에 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형편, 관계의 깨어짐, 이런 것들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아빠가 나에게 십자가야, 우리 엄마가 나에게 십자가야, 아빠 엄마는 이놈의 자식들이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정말로 십자가일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고통 그 자체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복종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어떤 것. 근데 결코 그것이 달콤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일 수 있다고요.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앞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제자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넓은 문이 아니라 모두가 가는 그 문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주류들이 가는 그 끌림을 따라서 가는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로서 좁은 문을 갈 때 주어지는 그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면 넌 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죠. 정말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2번씩 주일을 빠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물론 상황과 여러 가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면에서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인 것들이 많다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너는 팬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역전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측하는 결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본 것 같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전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코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은 불행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망대 곧 이 요새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용의 계산 없이 나가는 것은 어리석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요새를 세우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또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전체 예화의 결론으로 33절 말씀을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이 부분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까지도 버리래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는데 좀 불편해요. 주님은 그 형제나 아내나 이것까지도 미워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내 소유까지도 버리라고 하면, 물론 가진 건 없지만 주님 차라리 저의 그 빚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이러고 싶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에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는 무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예요. 그분으로 채우는 것,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사실은 기독교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만 해석을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화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이 손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세상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갈 때. 그래도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물으는 거예요.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치르면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날 따를 수 있겠냐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죠?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질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의 기쁨이 가지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자발적 헌신을 하며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너의 기쁨이 예수님이어야 하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존재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것이 너의 삶의 자발적 헌신, 그것이 너의 기쁨, 그것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이가 제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 될 수 있겠냐 묻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가 쓴 잊혀진 제자도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져서 내 가치와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으로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그의 피,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넘쳐난다. 나는 그들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보혈로 그의 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라스 윌라드는 잊혀진 제자도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냥 그 믿음으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34절부터 있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그곳에 소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해하겠어요. 그것이 제자도인 걸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노력, 그것이 여러분 힘든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내 재산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음성은 나왔는데 코로나처럼 그렇게 한 주간이 아팠어요. 그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내 재산을 포기하는 것보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한마디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왜죠?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내 감정의 주도권과 내 선택의 주도권을 내가 꽉 쥐고 있는 무리와 같은 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는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그 장면을 통해서 가장 큰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다고요.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어야 될 여러 가지 조건과 소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조차도 내려놓을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였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부활하여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한다 그랬어요. 또 물어보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개를 떨군 베드로가 세 번째 물어본 그 대답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과는 달랐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건 뭐예요? 주님, 열정이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자신하면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어 부활한 예수 앞에서 세 번째 그의 대답은,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포기의 선언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냐고요? 제자가 되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오늘 동영상에도 본 것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분의 임재 함께 하심이 아니면 제자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동행 속에서 제자의 소양이 갖춰지고 제자로 레벨업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의 롤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낙농그룹 보든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억만장자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예일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그는 졸업을 하고 그의 학위와 그리고 이 억만장자의 길을 포기하고 바울이 걸었던 그 길처럼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유일한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붙들고 그 걸음을 걸어가죠. 예일대에 들어가기 전 1년간 세계 일주를 통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결단하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깐수성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의 문화를 배우고 이집트로 그가 향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척수막염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한 달 뒤 25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의미한 낭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무의미한 낭비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죽고 그의 성경책에 발견된 세 문장이 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보든의 낡은 수첩에 그의 믿음에 담긴 문구가 또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언제나 자신에게는 no, 예수님에게는 yes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힘든가? 힘들게 오르는 가파른 길인가?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곁에서 동행해 주신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임재가 보상해 준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우리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보상으로도 견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제자는 그것을 경험하며 그분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삶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임재가 주는 가장 큰 보상을 누리며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이로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과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